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서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뭔가 할 때에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느냐. 천국이 예수이기 때문이다. 왜 천국이 예수냐? 그 나라가 인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작과 내용과 결과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천국의 왕이시며 그리고 예수가 곧 천국 자체이다. 그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라는 이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데 얼핏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천국이 복이 있나니 죄송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자격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이렇게 뭐 돌을 닦고 막 굶고 금식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조건 성경에서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준다 할 때에 순종하라 이런 어법들이 마치 조건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게 되면 그러면 생각해보면 회개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 펼쳐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성경이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로 지어지고 인간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는 찾을 수도 찾았다 해도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계시의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구원의 역사 이 전체의 과정에 있어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이죠.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들을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음, 은혜. 복음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린 주로 자꾸 막 거저 받고 공짜로 받고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은혜와 복음이란 뜻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러나 모든 창조 질서가 사실은 은혜 가운데 유지되고 있죠. 시작도 그렇고 그리고 과정도 그렇고 진행 과정도 그렇지만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면 결국 은혜와 하나님의 복, 기쁜 소식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죠. 비가 내리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바람이 불고 하는 것도.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국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이 그 순종과 그 불순종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시작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회개의 부분도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회개도 역시 네가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고 네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네가 마지막 어떤 결심을, 네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네가 결심해야 된다는 식의, 그리고 지금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 끝이다라는 식의 그런 회개가 마치 어떤 조건, 역시 그럼 조건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다뤄진다면 결국 회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복음, 은혜. 인간이 찾을 수도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는 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이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 회개가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회개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회개. 예. 그리고 이 복음이 이 회개가 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또 가시적으로 또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이 세례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선지자로, 그죠? 선지자로 온 자.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야기하죠.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나오는데, 선지자 라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주로 보면 어떻게 좀 드러나죠? 지금 옛날 모습이 약간 연기는 아니지만 선지자라는 걸 분명하기 위해서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또 뭐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죠. 물론 이런 음식들이니까 들꿀, 그리고 메뚜기. 그러니까 전혀 사람의 공급이 아닌 어떤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살아간다.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통치 외에는 어떤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그것이 선지자인 요한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마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회개가 선포되는 것도 선지자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도 사실은 이 회개가 복음에 대한 선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또 간접적으로 좀 드러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회개가 왜 복음이고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평화고 즐거움이고 막 잔치 같은 그런 것인지, 우리는 회개하라면 주로 뭘 잘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죄, 심판, 너 이거 안 하면, 그래서 회개조차도 사실은 조건으로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리고 지금 세례요한이 와서 하는 것도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그런 요소가 있긴 있죠. 왜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초점이 구원에 있는 것이지 심판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회개의 촉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조건적인 인간들의 어떤 원리 원칙, 그런 윤리 도덕,
사람이 세운 질서. 윤리가, 인간의 도리를 윤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에는 없죠. 뭔가 잘못했을 때에 벌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누가 대신 그걸 갖다가 치르든지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 계획은 망하죠. 그래서 복음이 제시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회개가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인용된 그 원문을 먼저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인용되고 왜 복음으로 회개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라는 이 본문이 나온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39장까지의 심판이 주된 메시지가 되어서 그 사이사이에 물론 복음의 은혜가 계속 펼쳐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구원의 역사가 쭉 설명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첫 부분 40장이죠. 위로하라 내 백성, 이제 괜찮다, 다 끝났다, 고통의 때가 심판의 때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위로받고 즐겁게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해라. 울퉁불퉁한 길은 평평하게 만들고 높은 산, 오르기 힘든 데는 낮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인간은 풀과 같다. 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뭐죠?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인가? 지금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역사적인 1차 역사적인 현실에서는 고레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고레스에게 선포하는, 바벨론의 왕에게 선포하는 장면이고, 그 선포에 대해서 고레스가 듣고 자기의 창고에 있던 성전고에서 가져온 모든 보물들을 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가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독립운동을 했나요? 아니죠. 포로로 잡혀간 지 뭐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70년 정도면 우리나라는 36년이었는데, 그런데도 일제의 잔재가 엄청 많이 남아있고 일본 사람들처럼 역사인식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데, 이런저런 뭐 자범들이 많잖아요. 특히 부산에서는 뭐 말 자체도 그 일본 말들이 많이 아직 있잖아요. 근데 70년, 50년에 70년, 그러면 뭐 거의 거기에 그 시민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돌아갈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돌아가기 싫죠. 거기서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돌아갈 의지 없고
또 돌아갈 힘도 없죠. 노예 상태니까, 식민지 상태니까. 그것도 바벨론이 어떤 이스라엘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죠. 그러면은 식민지인데다가 노예 생활인 거죠. 그러면은 의지는 고사하고 올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런 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그럼 이 뭐죠? 아니, 바벨론의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갖다가 닦아가지고 뭐 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야, 애굽에서 바로도 그래는 안 했는데, 바로도 그래도 집도 주고 뭐 이렇게 벽돌을 굽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노예 상태로 있는데 이렇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무슨 내용이죠? 위로하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 땅으로 돌아오라. 근데 그것이 위로라고 이야기해. 기쁨이라고, 회복이라고. 이제 눈물 닦아라. 괜찮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생은 풀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시들지 않고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좀 더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강한 팔로 인도하시고 양떼를 치는 목자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1절 그 뒤에 있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공청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인간은 풀과 같고 그리고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누구를 나랑 비교하느냐? 내가 한다. 창조주인 내가 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시 조금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이것이 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할 수가 없죠. 신분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그러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라. 이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데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레미야서 우리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서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까지. 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절 다시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예, 지금 돌아오는데 지금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나는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죠? 인도하여 모아가지고 맹인과 그리고 임산부, 그러니까 인부와 그러니까 아이를 품고 있는 자, 아직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산부까지 이미 아이를 갓 낳은 그런 얼마나 힘든 사람이겠어요. 그죠? 맹인, 다리 저는 자, 임산부 다 포함해서 그런 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에서 기본적으로 누가 돌아오겠다는 게 회개의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인 하나님 나라를 실제 현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그 나라, 그 땅,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갈 수도 없죠. 그럼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내가 이스라엘로 내가 길을 내어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내어서 갈 때에 높은 산들이 있고 낮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제일 갈 수 없는 자, 스스로 절대 갈 수 없는 자. 아스팔트가 나 있다 하더라도 맹인들은 못 가죠, 사실. 그죠? 무빙워크가 있다 쳐요. 한 방향으로. 근데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임신부, 임산부, 다리 저는 자. 공급도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갓 낳은 사람 보고, 그죠? 무빙워크 계속 타고 가라고요. 짐 싸들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다독거리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희로, 잔치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럼 같이 가신다는데 누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죠. 너희가 가가지고 길 닦고 해가지고 왕이 어떤 임할 때에 백성들이 동원돼가지고 공사에 동원돼가지고 막 일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앞장서 가시면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높은 산아 낮아져라. 낮은 골짜기들아 올라와. 길이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낮은 산과 골짜기는 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잔치 소리, 그 복음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 그 복음을 듣고도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막고 있는 산과 골짜기. 그 핵심이 뭐죠? 가장 그 핵심이 뭐죠? 죄와 죽음이죠. 죄의 문제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결국 죄죠.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높은 산처럼 바벨탑까지 높아져 있는 죄악들, 그리고 저 깊이 숨어있는 그 죄악들, 개인의 가장 오래된 습관들까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까지, 모든 인간들이 다 괜찮다고, 윤리도덕적으로 다 괜찮다고 하면 그게 죄가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 그렇게 정하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뭐라고요? 이건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이 기준이 뭐죠? 인간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이 죄인 거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죠. 왜? 해결할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통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할 때 이것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개가 조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 회개를 해야 되는 조건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형편이 뭐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시체의 형편이죠. 어둠 속에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빛이 와야 되죠. 그리고 산이, 골짜기가 다 뭉개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산을 무너뜨리고 골짜기를 세우는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지금 회개 안 하면 다 죽었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오셨네? 그러므로 죄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죄야,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죄지. 너 이제 끝장났어. 사망아, 너 이제 끝장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순종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은 이제 끝장난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이 말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가 첫 번째 1차적인 회개의 대상은 회개하라는 선포의 대상은 누군 거예요?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너희들 끝장났어, 이 말인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가던 그 길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절벽에 왔다는 거예요. 절벽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그 길 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밖에는 다른 곳에 희망이 없으니까. 다른 게 절망이니까, 절벽이니까. 그래서 회개는 복음인 거예요. 그 길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에 있어서, 그 회개의 복음에 있어서도 핵심이 또 뭐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내시죠. 이 땅을,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이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너희들 못해? 너희 못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회개는 어떤 정오, 바르고 틀리고, 선악, 착하고 악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죄,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평화에 대한 선포고, 그런 사랑으로, 회복으로, 기쁨으로 나아오라는 그런 초대인 거예요. 마치 뭐와 같죠? 잔칫날, 결혼잔치, 혼인잔칫날에 왕의 혼인잔칫날인 거예요. 네? 왕의 혼인잔칫날에 혼주가 그 문 앞에 서서 그 잔치 안을 들여다보면 기쁘죠. 내 새끼들이 결혼하니까. 왕이 지금 왕자, 내 뒤에 왕이 될 내 아들이 지금 이제 결혼식 하는 거예요. 혼주가 문 앞에 서가지고 막 손님을 맞이하죠. 오는 손님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의 아들이 결혼하고 있는 날인 줄도 모르고 지금 밭 사러 가고 소 갈러 가고 딴짓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보고 그거 아니라고 거기 기쁨이 없다고. 소 갈고 밭 갈고 장사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고생이라고. 이리 오라고. 잔칫날 그 잔치집 대문 옆에 선 혼주처럼 그렇게 막, 왜냐하면 그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발광하는 것처럼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깃발이 막 펄떡펄떡 끓이는 것처럼 온 몸을 갖다가 막, 또 저기 무슨 일이 있나고 생각 전혀 안 하던 사람들조차도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날 만큼 막 춤추고 어떻게 보면 지랄 연변까지 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왜요? 여기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해라. 낙타 트럭까지 있고 메뚜기 석천까지 먹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 회개하면 주로 어떤 잘잘못에 대한 따지고 그걸 고치고 그런 측면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걸 지키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런 개념은 사랑으로서 영광으로서 그걸 누리고 승리로 즐겁게 그걸 기쁘게 같이 하자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죽고 그거 안 하면 다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뭘 아끼시겠느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회개라는 장면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쭉 있죠. 쭉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유명한 장면들이 있죠. 그 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했던 그때에 엄청난 악들이 행해지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더 부자 되겠다고, 더 재벌 되겠다고, 막 부동산 그냥 한두 채가 아니고 집에 이어서 그래 100평, 200평, 300평, 1000평 집에 사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종교적인 예식 그리고 몇 가지 했던 행동들 구제 몇 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 뜻을 따라 행해라.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모스 5장 이후에 보면은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같이,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회개라는 측면하고 생각할 때 또 정죄 또는 정오, 선악,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는 기본적으로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없는 자들을 없이 여기고, 그런 것들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도와주고 장애인을 섬기고, 그리고 가난해서 굶는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그런 대가가 아니지. 일을 해야 문호동 무임금이야.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지. 일 못할 것 같으면 장애인들 다 죽어.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은혜로. 내가 너희를 은혜로 출애굽하고 은혜로 구원한 것이 너희들이 받은 것이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다른 것이 아니죠. 어떤 주장하듯이, 아니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또 옳은 사람은 또 나는 더 옳고 너는 좀 덜 옳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고 돌아온 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내용에서 선지자 세례요한에 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교회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교회의 소명이 뭔가에 대해서 이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왜 복음이고, 이 회개가 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말라기서 4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말라기서 4장 4절로 가봅시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 전체 핵심이 4장 4절인데 내 말을 좀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뭐냐? 또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잘못하면 죽고 이런 정죄 심판인가요? 그게 아닌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해가지고 마침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그럼 또 꼭 회개나 이게 좀 조건 같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 아래 그 공급과 그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다른 법이, 다른 기준이,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저주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생명,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 그 생명, 그 마음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킨다. 지금 말라기에서 우리가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의 내용이나 이스라엘의 선지서의 전체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끝없는 죄악, 도무지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가장 넘쳐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런 형편 속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죠? 엘리야가 뭐를 대비한다고요? 세례요한이 지금 와서 회개하를 선포하는데 뭘 지금 위한 지금 준비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킨다.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들들이 지금 뭐 하죠? 폐륜을 행하고 있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도 그 불일 듯한 그 마음, 창자가 들끓는 아까 우리가 더 확인하지 않은 예레미야 31장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막 창자가 들끓는 듯이. 근데 그런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 넘쳐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정도로 심판을 선언할 수, 땅땅땅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아버지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 이제는 심판을 칼을 탁 내리기만 하면, 손목을 딱 내리면 끝장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세례요한이 왔다. 그리고 아들들,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라서 아버지도 안 보이고 어둠이라서 안 보여. 안 보여. 허망한, 허탈한, 무기력한, 무지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라고는 죄악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탕자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의 쥐염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나? 아버지 생각도 안 나. IQ 1이야. IQ 1.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아들의 마음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예비제로 왔다고요.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않느냐고.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고 내 마음을 내 아들, 내 백성들에게 돌이키겠다. 죄가 흘러면 죽은 시체들,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냐고. 우리는 정죄받아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니라고. 예수를 보라. 예수가 너희들 생명이며 지혜며 능력이라고. 아, 우리에게도 길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살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를 통해 돌아설 수 있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반역한 패역한 자들이 예수를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며 사는 것은 복음인 거죠. 회개는, 1차적인 회개는 구원적인 회개예요. 빛이 어둠에 와야만 어둠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1차적인 회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맹인이 임산부가 길을 어떻게 걸어야 못 가요?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회개.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구원 없는 회개를 한 자로서 일상의 회개가 있죠. 그 회개는 뭐죠? 마땅히 하루하루 일과 같은데, 그죠? 죽은 자가 죽을 병 들었던 자가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하루 계속 어떻게 해요?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의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회개. 그건 2차적인 회개인 거죠. 그 회개는 1차적인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2차적인 회개와 1차적인 회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상적으로 짓는 범죄 때문에 나는 구원에서 떨어졌는가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마태복음 9장 9절 이후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은혜를 입은 자로 회개를 복음으로서 받은 자로 어떻게 살 건가?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표현에서도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지금 논박하고 있는 데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죠? 이 판단 자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세리와 죄인들은 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장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까지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불구가 되었다라는 인식들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좀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되죠? 모자란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지혜가 좀, 학벌이 좀 모자란다는 그것까지도 뭐라고요? 죄인이라고까지 그들은 정죄를 하죠. 결국 인간들의 윤리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누구 빼고? 자기 하나 빼고. 왜요? 인간 윤리 도덕의 모든 기준의 정점은 누구죠? 나 자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세리마태. 그 당시에 세리는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일제시대 때 세금 공무원이야. 그럼 뭐죠? 매국노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런 자의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친구로 어울린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로 살아가는, 결국 자기가 왕이고 자기 하나님인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지 않으면 저는 눈먼 자이고 저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자이고 내 스스로 이제 갓 아이를 낳은 출산부라서 아무 다리 힘도 없고 밥도 못 해먹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그런 자들 뭐가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 자들을 구하러 오셨죠. 우리가 쓸모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가 복음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려면 우리가 서 있는 지금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죄밖에 짓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는 않지만 같이는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님의 그 회개의 복음의 손길이 되어서 있어야 되니까. 직접 그 잔치를 지금 만끽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문 앞에서 그 잔치의 주인인 자격으로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자격을 이미 얻은 자로서의 그 섬김, 그 깃발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깃발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기준에 따라서 뭘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정죄, 판단, 심판의 그런 회개의 촉구가 아니라 너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런 촉구가 아니라 너 이제 괜찮다. 너 이제 살았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정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심판에서 정죄에서 면죄받은 자답게 이미 구원을, 기쁨의 복음을 들은 자답게 우리 날마다 회개할 수 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순종으로, 때는 범죄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복음의 그 기쁨을 그렇게 날마다 누리면서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의지해서 계속 승리와 영광의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라고 목청껏 목이 터져라. 높은 산을 짓밟고 낮은 골짜기를 그 산들로 메우며 그렇게 레드카펫을 깔고 물 있는 길로, 온갖 열매가 가득한 길로, 그런 아름다운 길로만 맹인과 임산부들을 인도하시는 누구든 주의 길을 따라가기에 안전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레드카펫이 깔린 이 평탄한 길을 두고 우리는 자꾸 새로운 길, 뭔가 희한한 길, 너무 밋밋해서, 이 고속도로 너무 밋밋해 지루하다고, 아니 눈 감고도 걸어가겠다. 저기 뭔가 신기로가 보이고 뭔가 푹 꺼져 있고 뭔가 이렇게 확 위로 솟아있는 멋있는 길, 그런 길에 하나님 스스로를 유혹하는 삶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여 인도하시고 지도하사 내가 돌아가리라, 혼자가 아니라 내 백성을 이끌고 맹인까지도 임산부까지도 내가 한 명이라도 길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사라도 쓰러지고 청년이라도 피곤하겠지만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올라가리라고 하신 그 말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것되게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또 새 힘을, 새 지혜를 날마다 주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순종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늘 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